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 뒷사람에게도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잡을 말씀 제목은 언약을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죠.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주인공이 누구냐? 언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오랫동안 교회에 헌신하고 몇 대에 걸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다 허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 되신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마치 이 기둥 없는 집과 같습니다. 아무리 집을 화려하게 멋지게 지붕을 지어도 기둥이 없기 때문에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아주 중요한 핵심인 날마다 이 복음 되시는, 참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날마다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누린다는 것, 이 복음을 날마다 누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의미를 알고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누림을 가져야 됩니다. 의미를 알고서. 우리가 의미도 모르고 그저 한다면은요, 많은 부분에서 놓치게 되는 겁니다.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이 영접되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뭐가 왔느냐? 영적인 축복이 우리 안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누리는 깊은 축복과 말씀을 잡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오는 거냐면은 빛이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오는데 이 빛은 어떤 빛입니까? 단순한 빛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할 때 그 창조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 창조의 빛. 어둠을 헤매는 사람이 어떻게 할 바 모를 때에 그 어둠에서 길이 딱 비치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요, 창조의 빛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뭐가 임하 있느냐? 빛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빛이 임했기 때문에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제대로 믿어보세요. 모든 어둠이 벗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덮고 있는 이런 미련의 어둠, 그 사람을 덮고 있는 가난의 어둠, 뭔가 모르는 질병의 어둠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이름으로 싹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내 안에 이 빛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뭐냐? 내 안에 빛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안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요, 이 빛이 그냥 빛이 아닙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 그 창조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질병을 치료할 때 임하는 그 빛인 줄로 믿습니다. 가난을 떠나가는 빛이요 모든 미련함을 떠나게 만드는 빛인 줄로 믿습니다. 이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하나님, 이 빛이 내 안에 충만하여 평생 이 빛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요한일서 5장에 보니까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 뭐가 임했냐면은 생명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생명. 20년, 30년 살다가 없어지는 생명이 아닙니다.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뭡니까?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는 생명이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이런 생명의 능력이 임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저 한번 뭐 이렇게 하고 그런 식이 아니라,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님이 내 안에 임했다는 게 뭐냐? 엄청난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왔구나. 그래서 그냥 생명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할 때 그 임했던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이 바로 뭐냐? 예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임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내 안에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생명으로. 여러분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로마서의 8장 1절에 2절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 씀이니라. 놀라운 사실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싫어합니다. 죄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문제가 다 찾아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찾아오고 죄로 말미암아 큰 질병이 찾아오는데 죄에서 해방이요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돼 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묶을 수 있는 운명은 없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를 묶을 수 있는 운명 팔자는 끝나버렸습니다. 믿습니까?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해방의 축복이다. 해방의 축복. 해방. 저는요, 이 의미를 압니다. 제 자신이 굉장한 이 사단의 올무에 잡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굉장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바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올무에서 빠져나와 버린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없는 빛이 내 안에 들어왔다. 이게 바로 영접의 축복이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밀을 자꾸 누려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네 번째로 보니까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이 세상의 영이 아니라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걸 보시고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말씀으로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잡은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잡은 말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잡았으면은 빛의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이고, 이 생명의 말씀을 잡았으면은 생명의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자꾸 우리가 내 삶 속에서 누리는 겁니다. 주님, 이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섯 번째로 보십시오. 이 하나님이 지금 어떤 하나님입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말씀, 가문의 대물림을 끊어버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가문의 대물림을 다 끊었습니다. 가난의 대물림이 끊어지고, 질병의 대물림이 끊어지고, 불신앙의 대물림이 끊어지고. 저는 만약에 이 복음을 몰랐으면 어떻게 됐을까? 저희가 4대째 예수를 믿는데요, 종교생활을 했습니다. 왔다 갔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이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것이 됐어요. 솔직하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교회 가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가는 겁니다. 왜? 부모님이 가니까. 그렇게 예수를 믿었으니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하시면서 복음 안에 있는 이런 비밀들이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때부터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기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삶의 핵심이요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복음 없이 세운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습니다. 복음을 모르고 복음의 의미를 모르고 아무리 달려가도 어느 날은요 무지개 잡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가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내 인생을 자꾸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믿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예수 제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귀신의 저주가 끊어져 버린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오늘 이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귀신의 저주가 끊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구나, 내 안에 이런 엄청난 권세가 있구나, 귀신의 저주가 무너지는 권세가 내 안에 있구나. 대단한 겁니다. 일곱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요, 굉장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뭐가 되는 것이냐?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옆 사람 가면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복의 근원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불렀냐? 복의 근원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 믿는다는 이 의미가 너무너무 많고 큽니다. 그래서 여덟 번째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냥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과 나와 부자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정말 어디에 가도 항상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부산의 임마누엘 교회에 경상도의 조폭에서 거의 헤드가 되는 사람이 돌아왔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영접 다 하고 예배 드리고 그러더니 한 달쯤 안 나오더래요.
한 달 후에 왔더래요. 그래서 한 달 후에 와서 유 목사님 앞에 탁 무릎을 꿇더니 예수 안 믿으면 안 됩니까? 그러더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수님 믿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데 한 번 예수님 영접하면 안 떠난다며요. 어떻게 좀 떠나게 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속사정을 얘기를 하더래요. 술이 취해가지고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용사님이 그렇답니다. 그래요. 형제님의 과거의 삶의 습관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용사님이 그랬대요. 그렇게 하면서 술도 취해가면서 싸움도 해가면서 승질도 부려가면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어느 날 당신이 싹 나도 모르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은요,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부유케 하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예수님을 누리는 비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날마다 이 예수님을 누릴 것인가?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날마다 내가 내 것으로 만드는 개인화의 비밀이 있어야 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뭔가 목적을 하여 달려가는데 그게 성취가 안 됐습니다. 그게 안 됐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그거보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은 줄로 있습니다. 그 안 되고 잠깐 멈추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어려운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숙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뭘 세워야 되느냐 여러분요, 믿음의 기둥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둥을 세워. 사람 말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둥입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이렇게 좌지우지하지 않는 말씀의 기둥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의 기둥, 믿음의 기둥, 기도의 기둥, 이것들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이 말에 흔들리고 저 말에 흔들리고 이런 말에 흔들리고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의 깊이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랩런트 하나가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카톡의 내용이 뭐냐? 목사님, 이번 여름 중고등부 수련회 너무 좋았어요. 캠프에 나갔답니다. 캠프. 이게 이제 5일 시장이 했어요. 우리 중고등부 수련하는 날이에요. 5일 시장. 어디 가냐? 숲샘. 숲샘에는 누가 모여 있느냐면은 광야에 모든 노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집 없이 나와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고, 거기서는 고수듭이 돌아가고 윷놀이가 돌아가고 그다음 한잔이 돌아가고 욕이 돌아가고 노래가 돌아가고 광야에 내노라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것이 숲샘입니다. 거기 캠프하러 가라고 그랬어요. 갔대요. 가가지고 조별로 매실 한 병씩 타가지고 매실 한 잔씩 주면서 전도하려고 갔는데 딱 가니까요, 먹으면 안 된다, 독약 탔다, 먹으면 죽는다. 그 매실 저도 안 먹고 막 승질 내고 막 가라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랩런트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놀래가지고 이제 막 당황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놀라운 것은요, 이 랩런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에 하늘 군대를 하나님이 파송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현장에 흑암이 싹 꺾이고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면서 그 강팍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열려버리는 겁니다. 열리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흩어져 가지고 전도지를 주면서 매실차를 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복음을 받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복음을 받고 영접을 하고, 그러면서 또 어느 집사님은요, 복음을 이렇게 이제 찬양하니까 그 사람이 왔는데 왜 왔냐? 왜 하냐? 시끄럽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고 말하려고 온 사람한테 역으로 복음을 얘기해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사채업자래. 아주 심한 데까지 간 사람이래. 그래,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가 일어나느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봐야 됩니다. 모든 일은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 내가 성령 충만 놓쳐버리면은 내가 눌려버리는 겁니다. 내가 믿음 놓쳐버리면은 그 현장에서 내가 눌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렘넌트들이 그 현장에서 강하게 나오잖아요. 강하게. 뭐 들어왔냐? 시끄럽다. 노래하지 마라. 가라. 매실차 주니까 도각도각다. 먹지 마라. 강하게 막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잡았던 흑암이 와르르 무너져 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렘넌트가 뭐라고 말하냐?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어릴 적부터 자꾸 체험해야 됩니다. 뭘 체험해야 되느냐? 이런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음의 능력을. 내 생애 가운데서 이제는요, 나와 하나님의 아버지와의 부자관계가 된 것을 체험하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된 것을 체험하고, 귀신의 저주가 무너지는 체험을 하고, 대물림의 세력이 끊어지는 체험을 하고, 내 속에 빛이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오고 해방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영이 임한 축복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요, 정말로 멋진 삶입니다. 깨닫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멋진 삶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런 엄청난 복음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음을 놓쳤습니다. 이 복음을 놓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모르게 노예가 됐습니다. 노예가. 여러분, 이 복음을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놓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430년 동안 노예가 됐습니다. 430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그때부터 노예가 돼가지고 철저하게 뭐가 하느냐? 종살이 하는 겁니다. 종살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예수 믿는 것이 힘들다 어쩌다, 여러분 그게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하는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게 힘들다, 교회 오는 게 힘들다, 여러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정말 힘들게 하는 말들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는 것이 힘들게 만들려고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려고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불렀습니까? 모든 부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부른 줄로 믿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왜 내게 고통이 찾아오고 왜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왜 그러냐? 내 과거의 체질을 가지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의 체질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에 잡히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불렀는데 이 복음을 놓칩니다. 그래서 노예가 됩니다. 종살이를 합니다. 철저하게 보면은 그때부터 뭐냐면은요, 운명과 사주팔자에 잡혀서 살아갑니다. 우리를 예수 믿는 것은 이거와 상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시집 갈 때도요, 좋은 날 잡으면 됩니다. 비 안 오는 날 잡으면 제일 좋은 날이고, 장가 갈 때도
그냥 갑니다. 이사할 때도 비 오는 날 가면은 최고로 좋은 날이에요.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불신앙하지 마세요. 뭐가 좀 없다, 불신앙하지 마세요. 뭐가 좀 안 된다, 불신앙하지 마세요. 안 될 때 뭐 하는 시간이냐? 다져지는 시간이요, 깊어지는 시간이요, 커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진짜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는 더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놓치게 되니 어떻게 됩니까?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자손입니다. 자손 대대로 뭐가 내려오느냐? 저주가 내려오는 거예요. 자손 대대로. 여러분, 복음 속에서의 이 힘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매일마다 눈 뜨면은 하나님 내 인생에 6가지 저주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앉아서 하는 게 그거예요. 내 인생에 6가지 저주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7가지 축복이 날마다 누려지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현실의 문제 때문에 복음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보세요. 이렇게 복음을 놓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뭐냐면은 피를 발라라. 피를 발라라. 여러분 가문에 피를 바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문에 나의 산업에 피를 바르시기를 바랍니다. 이 피는 단순한 피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서 해방됩니다. 해방되는데 보세요. 10가지 문제를 갖다 주고 10가지, 9가지 사건을 일으키는데도 해방이 안 됩니다. 기적을 일으킵니다. 9가지 기적. 그래서 그 기적이 뭡니까? 제일 첫 번째는요, 이 나일강의 강물이 피로 바뀌는 거예요. 피로. 이걸 보면서도 하나님 안 믿어요. 물이 피로 바뀝니다. 또 이제 어마어마한 개구리입니다.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다 나와가지고 밥 먹는데 이 국 그릇에 개구리가 뛰어다니고 장문 열면 개구리가 뛰어다니고 여러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옷 입으려고 갈아입는데 농장에서 개구리가 튀어나오고 미치는 거죠. 이 개구리가 잠자려고 하는데 이불 속에서 튀어나오고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도 안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정도 아닙니다. 이제는 이가 드글드글합니다. 막 이제 온 애굽의 이가 드글드글합니다. 여러분 이한테 물려봤어요? 이 어릴 적에 여러분 이 잡아봤습니까? 호롱불 밑에서 이 잡아봤어요? 저는 잡아봤습니다. 그 어릴 적에 호롱불 가운데 켜놓고 이렇게 딱 둘러앉아서 이 잡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까요. 여기 까가지고 이렇게 잡다가 보면 너무 많아. 그러면은 방법이 없어요. 이빨로 막 각각각각각각각. 그러면 이제 여기 속에 이가 많이 숨어 있어요. 그러면 또덕또덕또덕 소리. 이것도 안 돼. 그러면 호롱불에다 대고 지집니다. 그러면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배가 터지는 소리가 다다다다다다 납니다. 이가 얼마나 드글드글하는지. 이제 그것도 안 돼. 그러면 학교 가면은 하얀 이 가루를 갖다가 막 여기다 집어넣어요. 막 여기다 집어넣어요. 완전히 독한 약이죠. 농약. 그런 이가 드글드글해요. 제가요 아프리카 가가지고 저 여행을 가가지고 이제 어느 마을에서 잠을 잤는데 거기 벼룩한테 물렸어요. 벼룩. 근데 그 벼룩 흉터가요 6개월을 가요. 6개월. 얼마나 독한지. 야, 이가 얼마나 많은지 긁어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야 돼요. 다른 것 가지고는 흑암이 안 무너진다.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요. 그러다가 안 됩니다. 이제는 뭘 보냅니까? 파리입니다. 파리를 보내는 거예요. 이 파리가 콧구멍으로 들어오고 하면 돼. 귓구멍으로 들어가고.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파리가 많은지 온 파리떼가 다 모인 거예요. 그래도 손을 안 듭니다. 그러면서 또 재앙을 부립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가축입니다. 가축의 돌림병. 가축의 돌림병을 일으켜가지고 모든 가축이 다 죽습니다. 가축이 다 죽어서 썩은 내가 펄펄 납니다. 온 동네가. 그래도 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이 이때부터 이제 뭘 구별하냐면은 고센 땅을 구별합니다. 고센 땅.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땅이 고센 땅이었거든요. 여기에게는 이런 재앙이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이 뭐 합니까? 이제는 종기입니다. 악성 종기죠. 이 종기를 티끌을 뿌려가지고 이 티끌이 피부에 닿는 사람마다 뭐가 생기느냐? 종기. 종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종기 때문에 사람 죽습니다. 할머니들이 죽는 게 종기예요, 종기. 이것 때문에 사람이 죽어요. 허리에 종기 나가지고 척추가 다 보이는 정도까지. 그래도 안 죽어요. 썩어가는 겁니다. 피부가 악창이 생겨가지고 썩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안 죽는다니까요. 이런 문제가 보내도 이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안 엽니다. 하나님이 또 이제 뭘 보내느냐? 우박. 우박이 그냥 우박이 아니에요. 엄청난 하늘에서 불들이 떨어지는 우박이라. 하늘에서 불들이 떨어지는 우박. 말하자면은 유성이죠. 유성이 떨어지는 우박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안 믿어요. 얼마나 사단이 잡으면은 마음이 그렇게 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내 마음에 유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세요. 여러분 마음이 사단에게 꽉 잡혀가지고 독하고 악하고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안 들어오는 거야. 너무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은혜가 자리를 잡지 못하는 거야. 이 바로의 마음이 꽉 사단에게 잡히니까요. 저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마음을 잡아주세요. 은혜의 마음을 주세요. 부드러운 마음 주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 수 있는 마음 주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이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뭘 보냅니까? 이제는요 메뚜기입니다. 이 메뚜기 떼가 어디서 그렇게 날라왔는지 우박으로 다 죽었던 야채 있습니다. 채소 그 뿌리까지 다 갉아먹어 버리는 거. 그럼 먹을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사람이요 야채를 안 먹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야채를 만들어 놨어요. 야채 안 먹으면 사람 죽어요. 비타민C 없으면 사람 죽습니다.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 배 타잖아요. 배를 타고 막 힘센 사람들을 몰고 막 가는데 한 달 이상만 지나면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죽지? 왜 죽지? 비타민C를 공급을 못하니까. 그래서 해적들을 보니까 해적들이 큰 통에다가 레몬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레몬. 그래서 막 이 레몬을 막 먹는 거예요. 그 신 레몬을. 아, 저게 비밀이구나. 그래서 레몬을 배에다가 싣고 다니면서 이제는 전 세계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야채 안 먹으면 사람 죽습니다. 요즘 랩런트들이 야채를 안 먹어요. 그러니까 병이 나는 거예요. 병이. 채소가 다 메뚜기들이 다 갉아먹어버리네. 그래도 예수 안 믿어.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흑암입니다. 얼마나 캄캄한지. 이게 3일 동안, 이게 마지막. 그래도 예수를 안 믿어요. 마지막에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장자를 다 죽입니다. 왕의 아들 장자, 종 장자, 애굽의 모든 장자. 그 대신 뭐냐? 장자를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면은 피를 발라라. 피를. 할렐루야. 이 피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피를 발라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피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죽음이요, 피를 아는 사람에게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피를 발라라.
그래서 이 피의 저주가 내려올 때 그때사 바로가 손이 듭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누굽니까? 이 바로가 사탄이잖아요. 이 사탄의 세력이 언제 무너지느냐? 피 바른 날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피 바르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불신앙의 세력이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기도와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이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이간질 세력이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난이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질병이 무너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엄청난 복음의 능력.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멋진 것인지.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서 날마다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요, 복음을 날마다 붙잡고 날마다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은요,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말로 이 복음은 매일 말하지 아니하면은 할 것이 없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보세요. 일하는 사람은 밥을 매일마다 먹어야 돼요. 밥 안 먹으면 뭐 일 못합니다. 똑같습니다. 진짜 현장에서 영적 싸움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해보세요. 복음 외에는 말할 게 없습니다. 다른 게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가 중요하거든요. 죽을 때 우리가 갖고 올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죽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는요, 정말로 이 복음을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잡으면은 후대까지, 자손 천대까지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손 천대까지, 영원한 후대까지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잡았더니 하나님이 물질을 탁 준비해 놨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복음 속에는 물질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바르고 나오는데, 출애굽기 12장 32절에 35절을 보세요. 나오는데 이 애굽의 사람들이 뭐랍니까? 야, 너희 소도 가지고 가라. 야, 너희 말도 가지고 가라. 너희 가축도 가지고 가라. 이게 뭡니까? 물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바르고 나오는데 그 정도 아닙니다. 너 은도 가지고 가라. 금도 가지고 가라. 옷도 가지고 가라. 이게 뭔지 아세요? 각종 폐물 전부 다 가지고 가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경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예수 믿어서 가난하다,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서 가난하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피 바른 사람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준비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찾아야 돼요. 내 것 찾아야 돼요. 복음 안에서 나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축복을 찾아야 돼요.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것은 보니까요, 뭐냐면은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키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뭘 준비해놨습니까? 홍해의 기적을 준비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홍해의 기적도 준비해놨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기적. 지금도요, 애굽에서 발표를 안 하는데 고고학자들이 홍해 바다를 지하에 들어가가지고 수중에 들어가서 이렇게 카메라를 찍었대요. 근데 그 속에 그대로 뭐가 있냐면은 그 몇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애굽 군대의 군마차 있잖아요. 군마차가 쫙 지나가다가 그대로 물로 덮인 자국 그대로 있답니다. 그래, 그대로. 그걸 다 찍었대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홍해의 그 사건이다. 하나님이 그냥 준비해놨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뭘입니까? 가다가 이제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쓴 물을 단물로 바꾸는
기적도 준비해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배고프니까 뭘 준비해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도 준비해놓은 줄로 믿습니다. 다 준비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뭡니까? 출애굽의 여정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을 준비해놓고 밤에는 불 기둥도 준비해놓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멋지고 아름다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속에 자꾸 믿음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자꾸 따라합시다. 내 안에 믿음을 채웁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모든 성도들에게 참 응답이요 축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마다 복음을 누리는 깊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으로 찬양하시면서